오늘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름이 물러나면서 폭풍우가 휩쓸고 갔습니다. 2차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우 지난 후에 찬란한 햇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세로질러 올라가는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예기치 않게 이 태풍이 발생하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와 같이 태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또 우리 순복음 강북 교인들 마음속에까지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태풍이냐? 교회를 아주 흔들고 교회를 아주 비난하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집에 오면 부모에게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더 이상 이제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많은 우리 거부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 나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름도 매스컴에 올라서 우리 교회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이 얼마가 나왔네 꼭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무사하냐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당신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이 됐다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집안 식구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출근하지 말라 격리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왕따를 당하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온상이나 된 것처럼 슈퍼 환자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악선전하는 매스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악선전할까요? 교회가 거추장스럽고 교회가 두렵고 교회가 아주 밉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이미지를 다운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뒤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고 우리 신앙생활 내면 세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확정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시비할 것도 없고 구구절절하게 변명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추스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시험의 때,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때에 우리들은 첫째로 이런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는 시험의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때다. 지금은 나를 시험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뒤흔들고 시험하는 때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 그저 순탄하기만 한
얌전하고 점잖하고 정숙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과 투쟁하고 전쟁까지 치르는 이와 같이 매우 투쟁적인 본질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역경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 고난과 역경의 때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돌밭과 가시 뜰기와 같은 그 밭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뜰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 햇빛이 쨍하고 내려비치고 정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시뜰기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숨어 있는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탐심,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각종 염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시뜰기와 같은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때라.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파헤치고 돌을 뽑아서 내던져버리고 가시뜰기를 뽑아서 내던져 불태우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는 고난과 역경의 때인 것입니다. 또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박해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세력과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의에 대한 박해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아주 깁니다.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에도 의에 대한 박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정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세력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절대 통합할 수가 없고,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정의와 의를 절대로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추한 자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렇지 못한 세력이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의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도 인내로 이겨나가고, 또 의에 대한 박해를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의에 대한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의 의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험의 때는 연단의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연단의 시험. 연단의 시험은 뭐냐?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마치 대장간에서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넣어서 풀무질을 해서 그 쇳덩어리가 빨갛게 달았을 때 집게로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큰 망치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 때릴수록 녹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쇠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집어넣고 또 달구어서 또 때리고, 그래서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쇠가 더 순수한 쇠가 되고 더 단단한 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황금으로 재련된 그 금이 순도 100% 또는 99.9%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재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다 불시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또는 의에 대한 박해 또는 시련, 이런 것들이 시험의 때인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2020년의 이 시련의 때는 분명한 시험의 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험의 때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이 시험의 때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때, 이 불시험, 그리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의를 위한 이 모든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을 통과하면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공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한 실적들이 다 공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불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불로 시험을 하는데 가짜는 불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가짜는 불타서 없어지고 진짜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불타버리면 헛수고예요. 불타버리면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의 때는 가짜는 사라집니다. 시험의 때가 되면 가짜는 다 불타서 사라지듯이 없어져요. 그러나 진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 공적과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시험의 날입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을 하는 날. 손에 키를 들고 그랬어요. 그 키는 자동차 키나 집에 들어가는 열쇠 키가 아닙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을 모으는 도구가 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키질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킵니다. 시험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바람을 못 이겨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욕먹는 교회를 내가 왜 가? 나보고 비난하고 나보고 욕하는 이런 상황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창피해. 그리고 이 시험의 바람을 못 이기고 떠나가 버립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자, 떠나가 버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그래서 알곡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한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하늘나라 곳간에 갖다 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곳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표가 되는 천국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의 때에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고 더 진짜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기회로 이 시험의 때를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남 시험하지 마.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너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시험하되 언제까지 시험해야 되느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험의 때에 스스로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을 꼭 확정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신성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배의 신성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비방하는 핵심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왜 너희 예수쟁이들은 예배당에 꼭 모여야 하니? 예배당에 꼭 모여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럴 때는 다 집에 가만히 콕 박혀 있어야지. 왜 나와서 돌아다니고 왜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감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감염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목적으로 모이지도 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언론에서 강조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라 이래가지고 영상으로만 방영하고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강제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온상입니까? 5만 교회가 넘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교회들만 감염자들이 발생했을 뿐인 것입니다. 뭐 커피숍이라든지 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을 파악하면 대중교통, 대중시설, 음식점, 카페, 마트, 백화점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카페에서 확진자가 커피를 마시고 갔다 또 거기 가서 오염됐다 해서 그 카페를 폐쇄합니까? 며칠 만에 다시 사업하도록 다 소독해주고 양해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5만 교회 중에서 극소수의 교회만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왜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으라 그럽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거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 방역 철저히 해야죠.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처소보다도 교회가 방역 더 잘합니다. 계속 소독하지요. 들어올 때마다 이름 쓰고 확인하지요. 손 소독하지요. 열 체크하지요. 다 합니다. 뛰어앉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릴 때 절대 마스크 벗지 못하게 하고 턱 마스크 해가지고 코를 내놓으면 우리 남성 회원들이 쫓아가서 마스크를 바로 쓰십시오 안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래 교회에 남아있지도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집으로 귀가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는 이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악선전하는 것은 그 배후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은 뭐 자기들 마음껏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깨부시려고 악선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쪼그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성한 것이다. 예배는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종을 해 드려야지요. 순응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비대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면이 풀린 다음에는 기뻐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에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시국에는 비대면과 개인 예배가 가능하고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모임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하는 이 좋지 못한 음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동받아서 저러니 몰라서 저런다 하고 맞대놓고 싸우지도 말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예배의 신성함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배는 신성한 것이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죠.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이 구경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양심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신성한 것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험의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확정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시험해 봐야 되느냐,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가 확신을 하고 떳떳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떳떳하고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나는 절대로 감염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감염이 됐다 손치더라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동한 나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도 지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바이러스 감염되어 고생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목적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나는 내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는 내 행동에 대하여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가 혹시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 손치더라도 교회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불의하게도 감염이 됐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고침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예배 드린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과 자기 신앙과 또 자기 생활의 구조를 따라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상 사람도 만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친구나 일가 친척의 교우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절제하지만 꼭 만나야 할 때는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실천하는 중에 내가 예기치도 않게 혹시 감염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내 인생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교통사고 날지 누가 압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누가 압니까? 이것저것 다 무서워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묵묵하게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점했던 시기가 35년, 36년이라 그러죠. 그럴 때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을 때 누가 이 운동에 참여하라 했느냐, 누가 독립운동하라 했느냐 하고 형사가 취조를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보고 독립운동하라 하셨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독립지사들이 많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 상해에서 일본 형사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당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체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생일 축하하러 오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일 축하하러 가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당했으니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 양심과 자기가 결정한 행동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후회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우리 한국 국민들은 비폭력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 달 내내 온 사방에서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200만 명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만세에 참여했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떠한 때였느냐? 1918년 1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 도달했을 때에 1918년 3월 달부터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창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 19년, 20년에까지 뻗치면서 이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감염이 빨랐던지 온 세계 5억 5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온 세계 5억 5천 이상이 감염이 되고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에서 1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팬데믹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3.1 운동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3.1 운동 만세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한국을 강점하고 다스렸던 그 조선 총독부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74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죽은 사람만 14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740만이 감염이 되고 죽은 사람만 14만 명이 되어도 대한독립만세, 만세 운동을 200만이나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3.1 운동에 모인 군중들, 우리 한국 선조들을 향해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리들이라고 욕합니까? 누가? 한 사람도 만세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때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는 대열에 있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문제입니까? 대한 독립이 더 위대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만세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집회에 참석하든 자기 신앙과 자기 양심으로 참여했다면 당당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와 같은 정당성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신다고 사도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신케 하여 주신다. 체험하게 해 주신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날에,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를 확정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알곡은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알곡의 확신, 알곡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양심적인 정당성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 이것을 확신하고 예배 드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을 칭찬하고 우리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근본이 틀리니까, 가치관이 틀리니까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내 길로 간다. My way.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확정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전진 또 전진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이와 같이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시험의 때에 알곡이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확신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